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쪽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방에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고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다 같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30절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한 가지 비유의 말씀을 끝으로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집니다. 그때 주셨던 말씀이 한 문화의 비유였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이제 곧 올 걸로 예상하고 기대하던 제자들에게 아니라고, 지금은 다만 왕권을 받아오기 위해 먼 길을 떠나는 귀인의 모습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니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인이 각각에게 나누어진 그 한 문화를 가지고 주인이 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세상 속에서 주인의 나라를 위해, 주인을 위해 힘껏 장사하며 살아라 그랬죠. 비록 나에게만 주신 특별한 재물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금액의 돈도 아니지만 내게 주신 그 평범한 한 문화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냥 허비해버리거나 그냥 땅속에 묻두거나 하지 말고 주님의 나라와 오실 주님을 위해서 한 생명을 더 얻기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라.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면 주인이 돌아와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꼭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제자들보다 앞서서 가셨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니까요. 제자들은 그런 주님의 뒤를 이렇게 따라가는 것으로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때 장면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알고 있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안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 때에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상태가 아닙니다. 감람산 근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 그 길목에 오늘 이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본문 다음 단락이 시작되는 41절에 보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사 그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렸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단락에도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에 도착을 안 하신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락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성 안에 계신 것으로 나옵니다. 45절에 가서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때는 언제냐? 44절에서 45절로 넘어가는 그 행간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성으로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찬양했다. 정말 예루살렘 성 안이 온통 발칵 뒤집혔다. 우리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과 달랐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아직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었고 그런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했던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라고 오늘 본문 37절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들 이런 소리 못하게 좀 막아주세요. 책망하셔야 돼요. 라고 할 때에도 제자들을 책망하라. 이렇게 39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환호하고 찬송한 것은 예루살렘의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떠들썩하게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한 것이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으로 가는 한 어딘가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의 소박한 메시아 퍼포먼스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순례했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잠깐 끌 수는 있었을 거예요. 이거 뭐지 도대체? 왜 저러지? 근데 그 이상은 아니었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는 한 시골 랍비와 또 그 옆에서 막 환호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참 별일도 다 있다. 뭐 저게 희한한 모습이냐.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지나갔을 것입니다. 조금 더 신중하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그 모습의 의미가 뭘까 한번 고민해 봤겠죠.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고 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의 의도가 어디에 있나 하는 것도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이 환호를 받으시고 막 사람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그걸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며 어떻게 그 메시아의 길을 걸어가고 일을 완성하시는가, 어떤 면에서 세상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였는가를 강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도 거기에 집중되어야 할 겁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에 새끼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감람산 기슭에 있는 두 마을 근처에 가셨을 때 주님이 제자 2명을 먼저 보내시며 말씀합니다.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볼 텐데 그거 풀어서 끌고 와라. 누가 왜 그걸 푸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이 쓰시겠다고만 해라. 참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들도 신기하죠. 그냥 그대로 가요. 그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가서 끌어오게 됩니다. 끌어온 나귀 위엔 자기 겉옷을 펴서 예수님을 앉히고 또 나귀가 걸어갈 길에는 자기들의 겉옷을 활짝 펴서 레드카펫을 깔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노래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발끈하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입 다물게 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뭐가 소리 지른다?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그 돌들이라도 다 일어나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께 마땅한 찬송이요.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증언의 때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귀와 메시아, 왕과 나귀, 이 둘은 참 어울리지가 않는 조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당시의 왕이나 귀인들은 다 나귀가 아니라 말이나 또 말이 끄는 마차를 탔기 때문입니다. 말, 그러면 어떤 권세와 힘이 느껴지죠, 여러분? 말을 직접 보고 말 위에 탄 사람을 보면 어떤 권위가 느껴집니다. 제가 처음 말 위에 탄 사람을 본 건 대학 시절에 영국에 잠깐 갔을 때입니다. 영국에 갔을 때 말 위에 올라탄 경찰을 처음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위압감이란. 어지간한 사람 키보다도 더 높지요. 안장이 얹혀져 있는 말 위에 경찰이 타서 곤봉이나 이런 무기를 들고 사람들을 통제하는 모습을 보고 이게 왜 이렇게 말이라는 동물이 권세가 있고 위험이 있는 건지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차를 안 타고 말을 타는 이유를 그때 알 것 같았어요. 사람들 인파 속으로 더 자연스럽게 쉽게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그 말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에 올라타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권위가 있고 위압감이 생깁니다. 반면에 나귀는 본래 어떤 용도로 키워진 동물입니까? 짐을 나르기 위해서 길러진 동물입니다. 발목이 두껍고 튼튼하고 지구력이 강한 동물이라 짐을 가득 싣고 심지어는 저 네팔의 히말라야 산맥도 나귀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렇게 거친 곳을 같이 올라가게끔 하려고 키운 동물이 나귀입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도 나귀를 많이 봤습니다. 길거리에 나귀들이 많이 움직여 다니는데요. 사람 탄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짐을 싣거나 뒤에 구루마를 연결해서 끌고 가는 겁니다. 사람이 타면 볼품 없어집니다. 나귀를 타느니 그냥 걸어가는 게 더 빠르고 더 편하기도 하죠. 괜히 타면 더 이상하게만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귀를 타십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탔으니 더 초라하고 볼품이 없었겠죠? 글쎄요, 저는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상상하다가 어떤 자동차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브랜드 하나가. 혹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자동차 있습니까? 프라이드. 저는 다마스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마스 아시죠? 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의 짐들을 싣기 위해서 타는 미니 트럭입니다. 나귀 그러면 지금으로 따지면 다마스 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다마스를 타고 메시아 행진을 하신 거예요. 왕이나 대통령이나 귀인들은 지금 자동차 뭘 탈까요? 마히바흐 아세요? 네, 마히바흐나 벤틀리나 이런 거 벤츠나 이런 거 타고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짐 싣는 다마스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이 나를 과시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권위를 내세우기 위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최대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의 짐을 대신 져 주겠다. 그것이 메시아의 일이다 하는 뜻이죠. 실제로 주님은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우리의 짐을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당신의 어깨에 짊어지고 그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아의 길입니다. 나귀 그러면 우리는 겸손을 생각합니다. 메시아에 대해 예언했던 스가랴 선지자도 나귀는 겸손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겸손이 도대체 뭐냐? 오늘 주님은 그것이 짐을 지는 섬김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겸손이 뭐라고요? 네, 짐을 지는 섬김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를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누군가의 짐을 대신 져주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겸손의 참 모습입니다. 진정한 메시아의 권위도 거기서 나옵니다. 말 위에 높이 앉아 있는 데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짐을 지는 낮은 섬김에 예수님의 진짜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의 일에, 메시아의 일에 참여합니다. 말이 아니라 나귀의 삶을 우리도 흉내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어야 할 삶의 무게가 다 제각각 있지만 거기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다른 누군가의 짐도 때론 함께 나누어지고 또 오늘 이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몸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죠? 그렇죠?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오늘 이 나귀가 보여주는 제자의 삶의 한 단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어깨에는 어떤 삶의 짐들이 놓여 있습니까? 많은 짐을 갖고 가시죠?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어깨 위에는 어떤 무거운 짐들이 있나? 목사의 짐도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교회 목사님은 나의 짐이야. 혹시 여러분의 어깨에 다른 누군가의 짐이 올려져 있다면 그건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따라가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농담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을 오늘 본문을 통해 많이 했습니다. 제 삶이 또 제 목회가 다른 사람의 짐을, 우리 성도님들의 짐을 제가 대신 조금 나누어서 지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의 짐을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눠서 지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우리 성도들의 무슨 짐을 거들어주고 살고 있나 하는 고민을 한참을 했습니다. 담임 목사 짐을 나눠주려고 우리 성도들 열심히 수고하십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게 목사의 짐이 아니라 내 짐이라고 여기고 가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저처럼 다른 불필요한 짐을 지지 않고 그걸로부터 자유롭게 오직 목회에 전념하고 기도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목사가 아마 우리 한국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의 어려운 짐들을 우리 성도들이 다 나누어서 십시일반 제각각 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도 기도도 제 힘으로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다 여러분의 수고와 동역의 결과,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입니다. 한 번도 누군가를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가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그 체중을 견디고 그렇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앞까지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귀와 나귀 주인의 귀한 섬김이 사용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여정에는 그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권을 받아서 돌아오실 그 메시아의 긴 여정 속에는 여러 나귀들이 보입니다. 말씀드린 이 나귀와 나귀의 주인도 예수님께 섬기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사람도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지쳐서 도저히 십자가를 끌고 언덕길을 못 올라가니까 구레네 출신의 시몬이라는 사람, 나중에 서신서에도 또 그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나귀가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예수님을 안치할 무덤이 없을 때 한 번도 써보지 않은 무덤을 내어준 사람도 있죠. 네,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사람이 또다시 자기 몸에, 자기의 삶에 예수님의 몸을 짊어지게 됩니다. 그 모두가 다 예수님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섬긴 거룩한
나귀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그냥 그렇게 이 땅에 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나의 인생의 짐도 무거운데 거기에 주님의 몸을 또 누군가의 짐을 함께 나눠지는 그 수고와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로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런 섬김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마치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 놓여져 있는 징검다리의 돌 하나하나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 길목에 놓여 있는 돌들, 주님은 그 징검다리를 밟고 한 발 한 발 우리에게로 오고 계시죠. 누구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또 누구는 예루살렘에서 골고다까지, 또 누구는 그 다음을, 그렇게 각자의 삶에 주어져 있는 징검다리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 어디 하나가 빠지면 곤란하겠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작은 징검다리 돌 하나로 쓰임받고 있고, 또 교회도 그런 사명 가운데 걸어가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탄자니아 여정 중에 그 현지인 교회에서 예배를 하루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주보 표지 사진에 있었던 킴비지 교회라는 곳인데요. 여러분 그 교회 전경이 살짝 기억이 나시는지요? 그 전임 선교사님이 세운 11개의 교회 중에 가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교회라고 해서 2번이나 찾아가서 한 번은 거기 계신 이노센트 목사님과 많은 얘기를 나눴고, 또 다른 한 번은 주일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 예배 장면을 잠깐 담아서 영상으로 보내드렸는데 혹시 보셨는지요? 네, 막 엄청나게 막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그렇게 하죠. 예배 전에 1시간 반 정도 그렇게 설교 전에 찬양을 하는데, 그 사진으로는 잘 안 보이지만, 영상에는 잘 안 나오지만 어마어마하게 덥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감 온도가 40도예요. 비가 안 오고 그냥 바깥은 쨍한데, 그런데 습도가 95, 96%니까요. 그럼 상상이 가십니까? 비가 안 내리는데 어떻게 습도가 95%가 되죠? 그것도 참 신기한데, 그런 곳에서 에어컨도 없는 좁은 예배당에 모여서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뒤에 현관문 바깥에까지 사람들이 다 서서 1시간 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은혜가 되죠. 근데 제가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뜻밖의 놀라운 은혜를 한 가지 더 경험하게 됐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할 때였는데요. 사실 예배는 참석했지만 되게 답답했습니다.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찬양을 해도 이게 무슨 찬양인지, 설교를 하셔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은 딱 하나였는데 피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저 베드로구나. 베드로가 나오고 있구나. 베드로가 지금 뭔가 뭐 이런 모습을 하는 거 보니까 그물을 내렸다가 실패한 얘기를 하는 것 같다. 그거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답답했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게 누구였냐면, 작년에 저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던 그 탄자니아 청년들 생각이 나더라고요. 탄자니아 청년들이 그때 우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앞에 쫙 앉아서 하나도 못 알아듣는 우리말 그 긴 설교를 눈망울이 초롱초롱하게 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 앉은 제가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잘 들어야겠다. 목사가 돼가지고 제대로 예배에 참석해야지. 그래서 허리를 딱 펴고 눈도 부릅뜨고 귀를 쫑긋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하나도 안 들리고 이해는 전혀 안 됐죠. 근데 말씀 다 끝나고 우리랑 똑같아요.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목사님 그러시니까 다 일어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은 이해를 하나도 못했으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기도를 했어요. 그 교회와 이노센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한 지 한 1, 2분도 안 돼서 갑자기 제 입에서 방언이 터진 겁니다.
사실 저는 방언 기도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자주 했었는데 언제부턴가는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이유는 제가 하는 기도를 제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라고 막 하는데 이게 뭐지? 지금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막연하게 추측만 할 뿐 전혀 그 내용을 모르니 방언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됐죠. 그걸 알아들으려면 무슨 은사가 필요하죠? 네, 통변의 은사가 필요한데 그건 뭐 주시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말로 기도해야겠다 하고 점점 방언을 안 했죠.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기도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그냥 방언 기도를 자연스럽게 했습니다. 한 번도 제가 해보지 않은 방언이었어요. 신방언, 세핑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기도를 하는 제 기도의 내용이 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제가 알겠어요. 제가 기도를 하는 그 순간 다 이해가 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저의 삶과 제 모든 사역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데 징검다리 돌 하나와 같습니다. 주님이 아시죠? 전 그렇게 살았고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대단한 영광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돌 하나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정도 알아듣고 기도했을 때 막 이제 눈물이 막 터졌어요. 그 뒤에 무슨 기도를 했는지 사실 잘 기억은 안 납니다. 이번 탄자니아 방문도 그렇고 저의 남은 사역과 삶이 또 우리 고백교회가 주님 오실 길에 작은 징검다리 하나처럼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렇게 쓰시겠다고 할 때 언제든 기쁘게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저 되게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다 끝나고 냉정을 뒤찾은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 탄자니아 떠나기 전에 빛나 집사님이 만든 교회 로고가 징검다리여서 그런가? 혼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됐죠. 어쨌거나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다 오늘 이 나귀와 같은 징검다리와 같은 삶을 꼭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필요할 때 잠시 타고 갈 나귀처럼 또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필요한 작은 징검다리 하나처럼 그렇게 말입니다. 징검다리도 돌이죠.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이 소리 지른다. 예수님 그러셨는데 필요하면 소리를 지르면 되죠. 아무도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서 있으면 됩니다. 같은 돌인데도 바리새인들처럼 주님의 나라가 오는데 걸림돌이 되면 곤란할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해 주님이 말씀하셨죠. 너희는 스스로는 짐 하나도 안 지면서 다른 사람들 어깨 위에 많은 짐을 올려놓고 그것도 잘 못 지게 만드는 존재다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 내 어깨 위에 지지는 못할 망정 괜히 힘들게 그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힘 빠지게 만드는 그런 소리,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될 겁니다. 주님이 필요로 하실 때 내 어깨를 기꺼이 내어드리고 또 평소에는 소리치는 예배자로 서는 그런 징검다리로 살면 족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짐도 무겁고 내 짐 하나로 지고 사는 것도 어려운데 누가 주님의 짐을 또 다른 사람의 짐을 감히 질 수 있겠습니까?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은 연약할 때도 많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삶인가라는 걸 고민하다가 저는 이때 이 나귀의 주인의 삶으로 시선을 돌려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두 명의 제자가 마을로 들어가서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끌고 오려고 했을 때 어찌하여 그 나귀를 풀어가느냐 물었던 사람, 나귀의 주인이었겠죠. 당신들 도둑이냐? 왜 그거 함부로 풀어서 가져가느냐? 그랬을 겁니다. 예수님이 미리 가르쳐 주신 대로 대답했겠죠.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원문을 그대로 번역하면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The Lord needs i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필요로 하신답니다. 그랬더니 순순히 그 나귀를 내어줘서 끌고 왔다 성경은 말합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그렇죠? 참 신비한 얘기입니다. 그는 분명 나귀의 주인입니다. 근데도 주께서 다른 주인이 쓰겠다고 하는 제자들의 말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까요? 어떤 학자들의 주장처럼 예수님과 이 나귀 주인이 서로 미리 입을 맞췄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나귀 주인은 제자들이 한 그 말,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했다는 점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아무나 함부로 할 수 없는 얘기죠. 누구도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오직 진짜 주인만이 할 수 있는 그 말을 그 나귀 주인은 이해했고 또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사건은 대단히 신비한 사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밑도 끝도 없는 기적은 아닙니다. 그 나귀의 주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다가 갑자기 그 부르심에 순종한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됩니다. 그가 그 순간에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일은 그가 그동안 그러한 삶을 연습하고 고민하고 적어도 살아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늘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며 진정한 내 삶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인식 속에서 자기의 삶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 삶을 생각하고 또 살아나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주가 쓰시겠다,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하는 그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렸을 때 그 부르심을 이해하고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기적이 아닙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반응하는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삶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한편 이 나귀가 그 어미 나귀가 낳은 첫 번째 새끼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성경에는 소위 첫 배, 초태생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생명의 태를 처음 열고 나온 그런 짐승이나 사람을 가리켜서 초태생이라고 합니다. 첫째죠. 짐승에게는 맨 먼저 나온 새끼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초태생은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율법에서 말씀하셨죠? 모든 초태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거룩하게 하나님께 돌려라. 이것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율법의 내용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는 아시죠?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와 첫 새끼들의 죽음이라는 재앙을 면하고 나오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장자와 첫 새끼는 다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너희 전부가 다 내 것이다. 나를 참된 주로 알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살아내어 생명을 누리고 살아라 하시는 뜻에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짐승은 그래서 다 하나님의 것으로 드립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자가 태어나면 그 장자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근데 사람을 드릴 수 없죠? 대신 어떻게 하죠? 레위인들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레위인이라는 존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고 자기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따로 구별하여 세워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모든 장자들을 대신합니다.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짐승도 처음 난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죠. 양이나 염소나 소처럼 정결한 짐승은 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부정한 짐승은 정결한 짐승으로 대신 드립니다. 그러니까 나귀 새끼가 태어나면 나귀는 못 드리니까 양을 대신해서 바칩니다. 그걸 가리켜 대속이라고 해요. 나귀는 양으로 대속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사실 좀 되게 신비로운 얘기입니다. 나귀 새끼를 대속하는 게 어린 양인데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대속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필요로 하신다는 얘기죠. 쓰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되게 신비한 얘기예요, 여러분. 어쨌든 이 나귀는 초태생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려졌어야 할 구별된 대상이죠. 만약 이 주인이 평소에도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생명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왔다고 한다면 그 나귀를 주님이 쓰시겠다라는 말씀 앞에 더 확신을 가지고 반응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을 하나님이 쓰실 거야. 내 삶을 써주세요. 이게 아닌 것이죠. 내 삶에 대하여, 내 일상에 대하여, 내게 주신 한 문화에 대하여, 물질과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살고자 노력할 때, 그때 가능한 일이죠.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다가 갑자기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걸 때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들리는 음성이 주가 쓰시겠다. 그 음성이고 그때 비로소 당연한 듯 순종하며 쓰임받는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나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란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거룩한 것인지 여러분 잘 분별하고 사십시오. 여러분을 향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얼마나 영화로운 일인지를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쓰는 인생보다 더 존귀한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이나 존재의 가치를 어떻게 세상은 매깁니까? 그 물건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그 물건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맞습니까?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어디에 썼느냐에 따라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영국의 윈스턴 처칠 수상이 자기 집에서 피던 담배 씨가 꽁초 하나가 경매에서 1350만 원에 팔렸습니다. 생으로 된 원래 씨가도 아니고 그가 피다가 꺼서 남은 그 꽁초 하나가 그 가격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가치가 그렇습니다. 에브라함 링컨이 대통령 재임 시절에 사용했던 펜이 있다는데요. 얼마 전에 경매에서 5,500만 원에 팔렸답니다. 제가 쓰고 있는 이 펜, 저 죽은 다음에 팔면 얼마에 팔릴까요?
거저 줘도 안 가질 겁니다. 가치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권을 받아 돌아오시는 여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그 여정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면 여러분, 그 삶의 존귀함이 어떻겠습니까? 그 나귀의 가치가 짐승의 가치가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늠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매기는 가치와는 차원이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뭔 일을 하고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쓰임받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일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얼마나 크게 작게 쓰임받느냐? 그건 아무 하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금그릇 은그릇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깨끗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릇이면 그걸로 족한 것입니다. 한갓 인간이 피던 담배꽁초 하나가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쓰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까? 은혜지요. 하나님께 수지 맞는 장사가 아니라 우리가 수지 맞는 장사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리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면 그보다 불행한 인생은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써주는 데가 없어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설교해 달라는 것이 하나도 없다면 빨짱 꽝이죠. 은사는 많은데 쓰임을 받지 못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운동선수들 보세요. 다 자기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곳으로 이적하죠? 맨날 경기장에서 후보 선수로 벤치에만 앉아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큰 클럽, 좋은 빅클럽에 가서 선수로 뛰면 뭐합니까? 한 번도 경기장에 못 나가는데. 옛날에 이강인 선수가 그랬잖아요. 결국 나중에 이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전으로 몇 분 뛴다는 걸 계약서에 적어요. 아마 벤치에 내내 앉아서 한 1년만 지나면 사람 정신병 들 겁니다, 아마. 실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력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로 쓰임받는 삶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은사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고 아무리 실력이 많으면 뭐합니까? 쓰임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세상에 그 어떤 평가도 의미가 없어지는 우리의 가치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실 땐 뒤도 돌아보지 말고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괜히 엉뚱한 핑계로 기회를 놓치고 맨날 벤치에 앉아 있지 마세요. 그보다 안타까운 삶이 없습니다. 저는 부족해서 못해요. 준비가 안 됐어요. 여러분, 힘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해도 되지만 제가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런 말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그건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를 잘 모르기 때문이고 자기를 오해하기 때문이고 오해를 넘어 교만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차라리 힘들어서 못한다는 말은 괜찮은 것 같지만 여러분, 겸손은 짐을 지는 섬김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종의 형체를 가지는 거죠.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쓰겠다라는 음성이 들렸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그렇게 우린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한 가지 더 본문의 메시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말 중에 하나는 주가 쓰시겠다입니다. 교회가, 성도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자신의 재물이나 능력을 어디 써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여기다 쓰면 된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한다. 전하고
외치는 겁니다. 네가 갖고 있는 거 주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을 위해 써야 할 재물이고 능력이다.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가서 나무에 매여 있는 나귀를 보고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누구의 나귀를 풀어올 수 있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명확한 주님의 꿈과 비전이 필요하죠. 주님의 일을 꿈꾸고 먼저 짐을 지는 수고가 필요하죠. 그 비전을 가지고 나귀를 끌어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소박한 메시아 환영 예식을 가졌습니다. 주님이 어떤 메시아이고 무슨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또 주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게 되는지 주님은 제자들이 평생 그 뇌리에서 잊혀지지 않을 명확한 메시지로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겸손이고 어디에서 평화가 오는지를 드러내시죠. 그 중심에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와 그 나귀를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은 참 주인의 것이라고 고백한 이름 없는 누군가의 삶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 어깨 위에는 많은 세상의 짐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주가 쓰시겠다 할 땐 기꺼이 주님께 우리의 어깨를 내어 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라는 식구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있어요, 그런 시가.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주님의 짐을, 서로의 짐을 지십시오.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처럼. 비록 지금 당장은 여러 세상의 다른 짐들이 우리 어깨 위에 있지만, 그래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우리를 말하기에는 민망한 부분이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마다 아무도 태워보지 못한 나귀 새끼처럼 주님을 모실 수 있다면, 주님의 나라가 오는 그 길목에 작은 징검다리 하나로 기다릴 수 있다면, 화려한 세단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는 다마스처럼 우리 서로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이 왕권을 받아오시는 그날 누구보다 더 기쁘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 짐을 지고 곤고하게 걸어가는 저희들을 저희를 영접해 주시고 또 그 짐을 풀어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또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저 세상의 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짐과 또 주님의 몸을 함께 짊어지고 기쁘게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